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디 네임이 하기동 왕따라는 분이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는 노인입니다. 꽤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았어요. 이분이 하신 질문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모태신앙으로 살면서도 또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까? 영어 번역들을 보니까 거의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표현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읽어보면 영성이 빈약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을는지는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바른 이해 같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심령만 마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나 마음이 가난한 자나 뜻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또 한문 성경을 보니까 여기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골빈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목사님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런지요? 자,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란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라버로는 푸토코이라 썼죠. 이 말이라는 게 그 말이 사용된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말은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에 아프리카 칼리하리 사막에 사는 부시맨에 얽힌 얘기 한 토막을 소개해 올립니다. 부시맨이란 직역하면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부시맨들은 두 종류의 굶주린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Great Hunger이고 다른 하나는 Little Hunger라 한답니다. 이 Little Hunger는 먹을 것만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평범한 굶주린 자인데 반해 Great Hunger는 당장 어떤 의미를 찾는 일에 굶주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만으로는 결코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람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게 다름 아닌 사람에게 의미 없는 삶을 살라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시맨 사회에서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는 이들, 다시 말해서 Great Hunger는 하나님 앞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만약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부시맨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Great Hunger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규례를 지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8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독교인들은 재판하면서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른 재판관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동료 재판관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관이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 기독교인 행렬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동료 재판관이 깜짝 놀랄 수밖에요. 아니 자네 그 줄이 무슨 줄인 줄 알기나 하고 서 있는 건가? 그렇다네. 이 줄은 죽음으로 가는 줄인 걸 알고 있다네. 동료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자네 돌았나? 이 재판관은 그렇다네. 나는 돌았다네. 인생은 한 번 돌아야 바로 사는 법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곧장 사형대로 끌려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판관이야말로 great 헝거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관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복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만복의 기초가 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물질의 가난, 지식의 가난, 명예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난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게 그게 아니죠. 우린 이 가난의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가난한 종교가 아니에요. 날마다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굶으면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봐라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일수록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잘 살았어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소와 양, 나귀, 온갖 가축들은 셀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집엔 수비대가 수백 명 있었고 하인과 종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였다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심령이 가난했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부귀와 물질과 명예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육적인 복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육적으로 잘 살아도 심령이 배부르면 그건 저주인 겁니다.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우리 왜 교회 다니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안타깝고 뭔가 부르짖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과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마지막 하시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심정. 하나님 어찌 감히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못난 제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이 뭐냐? 바로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떳떳해요. 뻔뻔합니다. 너무도 자신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럽니다. 실제로는 온갖 세상 때를 다 묻히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 솔직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그 모습, 몸이 아프면 아픈 그 모습, 괴로우면 괴로운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건 두 랩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녀가 갖고 있던 재산 전부였어요. 가난한 과부는 그걸 바치면서도 죄송스러운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첫 번째는 육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1000번의 제사, 이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각오예요.
결단입니다. 그게 중심 자세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요, 아이들 방에 수없는 상장이 걸려있는 걸 봅니다. 우등상, 선행상, 무슨 상 참 많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치는 제일 귀한 상은 개근상입니다. 초등학교 6년 개근하고 중고등학교 6년 개근했다면 그 사람 믿어도 좋은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 사람은 몸이 아파도 나왔고 가정사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나왔고 슬퍼도 나왔고 기뻐도 나왔고 비가 와도 나왔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12년 동안 한결같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건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건 보통의 노력과 정성이 아닌 겁니다. 레위기의 이 제사법전을 한번 보세요. 제사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기에 동원되는 인물이 그 얼마며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준비해야 할 그 수많은 제사 도구들. 지금 우리처럼 성경 찬송 달랑 들고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몇 번 했다고요? 1000번이에요. 어느 사업체에 가니까 업주가 이런 말을 하대요.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꾀부리고 툭 하면 직장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조금 모자라고 서툴더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오는 그 사람이 더 귀하고 예쁘게 보이더랍니다. 왜? 그 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육적으로도 최고의 보화를 주시고 자손 수천 대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 복은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찾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모래 속에서 알을 깨고 나온 새끼 거북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다를 향해 기어갑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는 즉시 어미젖을 찾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신비요 자연의 본능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동물은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고 삶의 터전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항상 주님을 찾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인간의 영원한 삶의 터전은 천국인 겁니다. 거북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다를 향해 가듯이 송아지가 어미젖을 찾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 가져보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나도 모르게 온몸에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이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신령한 걸 사모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교만을 경계할 줄 압니다. 이 세상의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파스칼은 처음엔 무신론자였답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녀가 됐어요. 파스칼은 참으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석한 두뇌로 많은 걸 발명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원조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파스칼은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꺼져가는 절망을 느꼈죠. 그는 어느 밤 결단을 합니다.
과연 절대자가 있다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러면서 침상을 붙들고 죽어가는 그 누나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절대자가 계시다면 우리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두뇌와 지식을 다 바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까 누나가 기적같이 깨끗이 나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더 놀란다. 지금도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는 길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걸 두고 말하기를 영적인 교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시고 물질적인 고통을 주시는 걸 감사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게 날 낮추는 과정이요, 날 연단시키는 과정이요, 나에게 복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영적인 것을 갈급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감히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알 리가 없는 거죠. 거짓 영, 사탄의 영들은 다 편안한 거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편하게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니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는 늘 기도한대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아도 자기는 일하면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한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믿어서 잘됐다는 샘플이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여러분, 재산관리, 건강관리, 사랑관리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 관리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부유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면 그땐 본질적인 게 변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벌 수 있다면 많이 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주셨다면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이요 신앙의 목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오는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물질의 시험인 겁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미국 이민 와서 20년 된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어도 짧고 해서 처음엔 마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으로 억척이었죠. 이분이 처음에 2짭, 3짭 뛸 때는 하루 2시간, 3시간 잘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찬양예배, 성경 공부 시간마다 참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는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몰랐대요. 아플 겨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쌓이니까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바쁜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도 예사스럽게 빠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좋은 신앙, 옛날에 그 좋은 열심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린 어디까지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물질관념이 달라집니다.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예뻐서라도 사랑스러워서라도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식의 부유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학력이나 학식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교만만 가져올 뿐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신학을 배울 때 교수님들이 아주 쟁쟁한 박사들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에모리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체프 시간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듣기에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모릅니다. 칼바르트가 어떻고 폴 틸리가 어떻고 보네퍼가 어떻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죽은 신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헬만 웨천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전 이분을 통해서 성경 보는 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이분은 강의 시간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옵니다. 이게 이분의 교과서예요. 이분의 클래스는 한 학기에 2번 텀페이퍼를 제출하는데 절대로 참고 문헌 같은 건 써내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속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만나고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써내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신 좋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 학문으로 마음을 채우면 헛배만 부리게 된다. 그러면 뭘 넣어도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식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학박사가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학은 판자촌에서, 빈민굴에서, 그리고 피고름 나는 병실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뒹구는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위나 권력이 올라가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신 있는 말입니까? 자기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모두가 베드로를 장대 위에 올려놨어요. 네가 최고다, 네가 수제자다, 네 믿음이 좋다, 이런 칭찬으로 믿음의 헛배만 잔뜩 불려놨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칭찬한다고, 남들이 박수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바로 이 순간이 심령을 배부르게 하는 순간인 겁니다. 자,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다른 복들도 쫓아서 오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